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켜서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는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함께 나누십니다. 앞에 옆사람 우리 축복하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 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셨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시험을 보면서 이 마귀는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시험, 그래서 시험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야, 너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너 줄이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한번 큰 능력을 한번 행해봐라. 뭐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아니라. 그리고 시험을 물리칩니다. 마귀가 또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만국 내게 다 주었으니까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 다 내게 주리라. 그래서 오늘 또 세상의 젊은이들, 세상 사람들 할 것 없이 세상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다 줄 것 같이 세상에서 쉽게 절하고 그것에 굴복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도 시험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말하기를 다만 그를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귀가 물러가지 않고 오늘도 마귀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말씀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오늘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 떠나갔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끊임없는 세상 가운데도 시험을 받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 말씀을 이기는 것은 말씀이 이기고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진실이고 말씀이 명령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민족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진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환경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전히 사탄 마귀 그 졸개들 귀신의 얘기인데요. 오늘 이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의 세력이 한 사람을 잡으니까 혼돈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에 사로잡힌 이런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또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라사의 군대 귀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라사의 땅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짧게도 또 길게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모든 귀신에 대한 얘기, 사탄에 대한 얘기를 그 중에도 가장 위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괴로이 놓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이 장면이 오늘 귀신 들린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라고 하는 땅은요 제라시라고 하는 곳, 거라사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에 보면 이 땅은 그 동방 로마 시대에 가장 큰 그 동방의 거점 도시로 만들었던 세웠던 곳이가 거라사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소만 보더라도 그림을 보더라도 이 10m 되는 이 기둥들이 한 몇 킬로 2km 정도 계속 이렇게 뻗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던 큰 도시를 이루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다시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건너 바다편 지금의 요르단 암만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세워졌던 그런 도시인데요. 여러분 그 요르단에 세웠던 이 도시에 여기 보니까 거라사라고 하는 이 땅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육지에 내리심에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리셔 보니까 그곳에 이런 큰 도시는 도시인데 도시 사람으로서 성경이 말합니다.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않고 무덤에 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도시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도시 사람으로 산다는 이런 자부심 그런 거 말합니다. 뉴욕 하면 난 뉴욕이야 하면 뉴욕에 대한 문화를 즐기고 뉴욕에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한국어로 말하면 나 강남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뭔가 좋은 문화를 가지고 남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자랑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오늘 이 도시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도시 사람인데 나 거라사 땅이야 거라사 사람이야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귀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시 사람인데 나는 거라사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폼나게 멋있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오늘 이 사람은 보니까 집도 없습니다. 옷도 헐벗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덤은요, 여러분 돌 이렇게 절벽에 구멍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넣고 돌문을 막습니다. 그러면 한참 지난 뒤에 관리가 소홀해질 때 사람들이 가서 돌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귀중품을 탈취해 가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돌문이 열려진 그런 곳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곳에도 이 무덤에 들어가고 저 무덤에 들어가고 그 시체 뼈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면서 여기도 저기도 들어가면서 살았던 그것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뭔가 폼나게 살고 패션의 어떤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옷을 헐벗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신이 사로잡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 도시인데 그 사람은 사로잡혀 미쳐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미 구원하시고자, 이미 마귀를 명하셔서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그 그라스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의 이 도시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든지 드라마든지요, 좀 이게 좀 인기 있다, 좀 이게 뉴스에 이게 타는 이런 것들 보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요새 이게 보면 펜트하우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이제 봐서 보았더니 너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끔찍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사는 일들을 보면서 한 두 번 보다가 제가 말기를 했는데 그 화려한 집에 아니 그런 집이 있을까 싶고 저렇게 화려하고 좋은 그 집에 이 정신 나간 사람들 한 사람도 제정신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없이 미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자기 어떤 욕심, 자기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남의 자녀들 교묘하게 쉽게 죽입니다. 자기 어떤 소유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요 자기 아버지도 쉽게 교묘하게 그렇게 죽입니다. 뻔뻔합니다. 그리고도 보니까 주인공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전부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정말 그것을 이 도시의 모습들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자들이 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그들이 그 가운데 기가 막힌 말이 나왔는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부자도 하나님 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부자가 되고 다리 돈 많아야 세금도 내고 자기들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자기들 편이다. 얼마나 오만한 말들로 여러분 그 가운데도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뻔뻔한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 미쳤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미쳐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던 어떤 차관된 사람이 술에 취해서 택시를 운전하던 그 택시 기사를 폭행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택시 기사는 그 블랙박스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경찰은 그 확보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밝혀내려는 자와 그것을 덮으려는 자, 덮으려는 자의 세력이 크니까 그것에 밝혀내려는 자의 힘을 쓰지 못하고 그것이 점점 묻혀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기는 합니까? 여러분 정의는 가진 사람들의 정의, 있는 사람들의 정의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정의도 없고 늘 어려운 곳에 사는 이것이 오늘 도시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쳐 살고 있는 도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자들만 미쳐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데 가지지 못해서 나는 저런 배경이 없으니까 나는 그러면서 증오심을 가지고 말이죠. 이 못을 가지고 그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있고 여러분 백미라 부시면서 자기의 증오심을 나타내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저물지만 그와 유사한 일들이 도시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미쳐 살고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들을 미쳐 살고 모두가 미쳐 사는 그 도시의 사람,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왜 오셨습니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오신 것만으로도 그 도시는 은혜가 되고 오신 것만으로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또 열심히 사니까 작은 소망에 만족하고 부자는 부자가 되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또 베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정상적이고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못 가진 사람은 더 정오심 때문에 폭발하면서 사는, 전부 다 미쳐서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게임에도 미치고 술에 음란에도 미치고 모든 사람들이요 마약에 미치고 다 미쳐서 삽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게 희망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는데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곳에 내리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이 말하기를 28절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오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제발 좀 그대로 몸에 버려두세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다시 말하면 만군의 하나님 그 아들 예수인 것을 믿으면, 자기에 찾아왔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른 가서 몸둘 바를 모르고 어서 와서 무릎을 꿇고 잘 오셨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주세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자신의 비참함을 구워내 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떠나달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오늘 또 상관이 있습니까? 떠나서 주세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 도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고 하나님 없이 없을 생각하니까 막 함부로 그렇게 살아도, 죄악 가운데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정상적으로 사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런 어리석음에 많은 사람들이 미쳐 사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무엇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괴롭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야, 정의는 이런 거야, 죄는 이런 거야, 너 그게 나쁜 거야. 아니, 마음대로 살게 되고 마음대로 즐겁게 살도록 내버려두면 미쳐서 살든지 좋아서 살든지 그렇게 살 텐데, 이게 정의야, 그렇게 살면 죄야, 이게 나쁜 것이야. 그러니까 그 미친 사람에게는 괴로운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괴롭게 하는 것이 나쁜 일일까요? 이 오래전에 여러분, 동인천역 앞에 퀴어 축제할 때 그 반디 집회 하는데 제가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아이들 보니까 새파란 그 여자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그게 끼어드는 겁니다. 그 불쌍한 마음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안 된다, 이 하니까요,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삿대질하면서 가만히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제발 물러가세요. 제발 우리 사는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겁니까? 그 미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괴롭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요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보면
야, 교회 나와야 된다.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아니, 너무 괴롭게 하지 마세요. 문자도 보내지 마시고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대로 사는 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건 다 합니다. 우리 제발 좀 그만두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신방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괴롭게 하는 게 옳은 겁니다. 괴롭게 해야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괴롭게 해야 그 사람이 사는 것이고 괴롭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고 가만두도록 내버렸으면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평생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났을 겁니다. 괴롭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피자 먹고 여러분 또 햄버거 먹고 소파에 누워서 룰랄 하면서 또 카톡 하면서 그 핸드폰 붙들고 카톡 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뭐 행복일까요? 그게 여러분 그게 조금 위로는 되고 조금 행복은 우리가 감을 누릴 수 있겠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요 정신세계가 망가질 겁니다. 얼마 안 가면 이 몸도 말이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자유 여러분 그대로 행복 인간이 추구하는 것 편하면요 인간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산모가 이 디스크 안 좋아서 시술을 했는데 한 며칠 안정한 뒤에 아이고 내가 그런 운동해야 돼 하고 운동을 나갑니다.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아픈데 이 운동을 한 뭐 7, 8km 이렇게 걷는 그 코스를 걷는데 가고 오는 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갔다 오면 또 끙끙 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계속 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니까요.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어제 운동하는데도 많이 좋아져서 그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을 괴롭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교회에 있다가 8시쯤에 운동하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운동을 나왔습니다. 그 밤에 여러분 그 밤에 나와서 저녁에 TV도 보고 가족들이 있을 그 시간에 운동하는데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건강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괴롭게 하는 것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은혜 있을 때는 그렇지만 별로 은혜 없을 때는요 잔소리처럼 들리고 괴롭게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나와서 1시간 꼼짝 않고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볼 수 있겠습니까?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괴롭게 하는 것이 우리 영을 살게 하고 이 괴롭게 할 때 우리 육신도 건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그냥 즐겁게 우리가 좋은 것이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모든 정신세계도 파양됩니다. 요새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멍 때리기 이런 뭐 프로젝트 이런 거 하는 사람 가만히 앉아서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하면요 경고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치매가 빨리 온다는 겁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을 괴롭혀야 됩니다. 자꾸 운동하면서 생각하고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여러분 말하면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돼지떼에 귀신이 들려가서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가요 온 비탈로 내리달아서 갈릴리 바다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돼지를 100마리 뭐 200마리 이 사람을 돼지떼를 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돼지떼 치는 사람은 이 사람 돼지도 맡아 저 사람 돼지도 맡고 저 사람 돼지도 맡아서 그래 2,000마리 돼지를 다 양육하면서 자기의 수고비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인도 성공한 사람이고 이 돼지 치는 사람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수많은 돼지 값으로 치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이 되는데도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돼지떼를 다 물에 넣어서 몰사했다는 겁니다.
돼지떼가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그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헤엄치면서 소리 지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기막힌 그런 환경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 오셔서 괴롭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재산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미쳐 삽니다. 부귀와 영화를 자기의 어떤 취미, 자기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미쳐서 사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할렐루야. 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받는 일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주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오셨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돈이면 다 되고 성공에 미쳐 살고 여러분 돈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라는 영혼.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정신 차렸기 때문에 여기 왔겠지만 이 영혼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 품하시면 품하실수록 갈증이라고 더 토해버릴 만큼 바닷물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영혼이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면 아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보세요. 3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기가 막히니까 온 동네가 가지고 이 큰일 났습니다. 돼지떼가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니까 많은 돼지떼 주인도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려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와서 오늘 보니까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사람이 옷 입은 것을 그리고 정신 온전해진 것을 그리고 또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려워했다는 건 야 이게 우리가 옳은 일인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36절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며 귀신 들렸다 부침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귀신이 이렇게 해서 쫓아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온전해지고 그 소리를 지르니 이런 사람들이 온전해서 저렇게 앉아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 말씀을 37절 말씀해 보니까 거라사 땅에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런 능력이면 이런 귀신을 저렇게 제압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말하기를 예수님 떠나주세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알았다. 예수님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으면 오늘 또 이 천한지의 만물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본 것을 그들이 한 것을 봤다면 예수님을 이런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게임에 빠져 이게 미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좀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만한 능력이면 내 가운데 오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뭔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좀 제발 좀 와서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신 온전한 사람도 예수님 그냥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도 정신이 옳은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만약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저런 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듣고 찾아갔다면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에 얽혀있는 문제, 이렇게 잡혀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 온전한 사람들조차도 그냥 떠나가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말씀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은 제정신이고 남들이 하는 일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산다는 겁니다. 돌아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도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주님 오세요. 도와주세요. 그 능력이면, 그 은혜면 내가 이렇게 됩니다. 좀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것, 폼나게 사는 이런 멸망을 하다가 이런 것들 우리가 빠져 살다가 여러분 결국엔요, 귀신과 같이 그런 상태로 또 돌아가고 말 겁니다. 그 사람들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 그런 데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우리가 뭐 폼나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믿고 그 앞에서 은혜 받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참 평강한 은혜를 따라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나는 이렇게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나도 좀 오늘도 제대로 우리가 좀 살고 싶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분 온전해지신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를 떠나소서, 그런 주님이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 38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그 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우리 예수님 멋지십니다. 주님이 또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영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39절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게 그들에게 말해라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세요. 얼마나 주님이 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이것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무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여러분, 오늘 또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 동안 제일 고통을 받았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정말 소중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이거 미쳐 살고 저거 미쳐 살면 제일 가정이 위기를 만납니다. 건강한 가정이 깨집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신 것은 이 건강한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돈보다 폼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으로 돌아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일이다. 집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말합니다. 가서서 말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네게 큰 일을 행했는지 말해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서 네 가족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네게 나타낸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온전한 삶,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건강한 가정이 온전함으로 회복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하는 일들 가운데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귀신의 소리에 절대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는 이런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높임을 받는 그 영광의 때가, 은혜의 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함께 높아지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귀신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이름도 그곳에 높임을 받는 귀한 은혜와 복으로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